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존귀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역설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굳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힘과 능력과 역사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힘을 주어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대를 초월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간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비록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으나 이 시대를 또 지내고 난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었음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 왕이었고 그다음에 멜기세덱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또 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 11조를 바쳤고 또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제 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곳에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중심된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가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여서 누구를 구출해내게 되냐면 바로 이 조카 롯을 구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 롯을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상대 그 방을 이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롯을 구출하고 말이죠.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이렇게 경배를 하죠. 그러나 그 경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누구에게 그 살렘 왕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소돔 왕이 아니라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에서 얻게 된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죠. 살렘 왕? 갑자기 살렘 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족보도 없고 이 사람의 출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지,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가장 조상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고 누구에게 이제 그 11조를 드렸다는 겁니까?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죠.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른 왕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딱 그 사람에게만 예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엔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다는 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살렘 왕, 평강의 왕이자 이 또 의의 왕인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의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면서도 이 제사장인 겁니다. 의와 평강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서 또 혹은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타난 이 멜기세덱의 이 유형을 따르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시자 제사장이시고, 그 제사장이시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라도 아브라함이 경배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쳤던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던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일 때에 누구를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분이 신약에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이 누구이시냐?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삶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 10분의 1, 11조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멜기세덱의 유형을 따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결론지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빌어야 할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내가 섬기며 나가야 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부터 28절에 이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쭉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1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 아론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인간의 족보에서 나오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17절 말씀에 내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이브리서 기자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브리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주권이 진정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드러나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 11조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이든 기도의 모습이든 예배의 모습이든 그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삶으로 내 삶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